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말씀은 작년쯤인가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몇 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그 안에 나눌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박국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일단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제 선지서를 다루면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졌을 텐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눠진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아수르가 점점 강성하게 되면서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아수르가 강성하게 되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가 내분이나 여러 가지 세력이 약해지면서 저쪽 동편에 있는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었고, 바벨론이 힘을 갖게 되므로 아수르와 함께 유다 나라도 훗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할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일반적인 역사가의 눈에서 보자면 그냥 강대국이 약소국을 멸망시킨 일, 여러 나라가 멸망하고 부흥하는 그런 흔한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이런 것은 모든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나라가 등장했다가 사라졌고, 또 중국이나 또 수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달리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는 것이죠. 일단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좀 과한 것, 과잉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힘이 이렇게 몰려서 커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선을 넘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눈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집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책임질 일도 없고 제약될 일도 없으니 이제 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권력자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힘과 권력이 나라에 집중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아닌 나라도 있겠거니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제국주의가 일어났던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부상할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넘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평화의 시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의 균형이 팽팽해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의 힘이 급속도로 강해지게 되면 힘의 균형추가 무너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평화는 깨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잡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너무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요.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세력을 과시하거나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나 십자가에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교회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낮은 자로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낮은 자가 높은 것이고 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작은 힘이나마 가지고 있다면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힘을 모으고 그 힘을 과대하게 만들면 어느 순간에 한계를 넘어서서 과잉 상태가 되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선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빠져들 경우가 높죠.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일까요? 중세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중세시대는 교회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살아냈느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라고 묻는다면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으시고자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힘이 모일라치면 그 힘을 빼셔서 약한 상태로 두는 것이죠. 어차피 복음이라는 것은 힘으로 전파는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사람들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오만했던 교회, 또 잘못된 모습의 교회를 깨트리시고 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움츠러들었다고 또 신뢰를 잃었다고 약해졌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자, 하박국은 유다 왕국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정의로움에 굉장히 민감했던 선지자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사람들의 어떤 그 의로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했지만 하박국은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이게 정의가 아닙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정말 부당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앞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 왕국도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해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우리가 보는 이 현실 국가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은 온데간데없고 불법을 자행하며 약한 자를 포갑하는 그러한 일들이 온 나라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나라를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유다 나라가 이렇게 폐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을 내리십시오. 빨리 심판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자기 나라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며 그 힘으로 수많은 나라를 짓밟은 굉장히 악한 나라더라라는 것이죠. 자, 유다 왕국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일이 있나? 이것이 그렇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 중에서 정의로움과 복수는 단골 소재입니다.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가 영화를 통해서라도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텐데요. 그 중에서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법을 뛰어넘어서 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인데, 이런 영화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보다 훨씬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범죄자라도 심판을 행하는 사람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판자가 폭력범이라면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살인자여야 하고, 심판자가 살인자라면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그보다 심각한 폐륜적인 범죄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심판자가 범죄자일 경우에는, 범죄자가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범죄자의 배경, 범죄자의 심정, 안타까운 그 사연들을 구구절절히 소개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야 관객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그나마 사연이 있는 사람이다, 덜 나쁜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되었다, 정의를 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영화를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경찰이나 검찰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범죄자를 동정하는 여론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법기관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심판하는 존재가 정의로워야 심판하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좀도둑을 잡는데 강도가 뛰어다니는 꼴이 된 것이죠. 정의롭다고 말할 명분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한 바벨론이 유다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그 바벨론의 힘으로써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져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박국의 호소는 우리의 기도에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실패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성공과 승리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치여서 억울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박국과 같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진짜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특히 믿는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뉴스에서는 연일 교회를 비판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부분은 자꾸 감추고 잘못한 부분에만 돋보기를 대고 바라보고 있으니 더 화가 나고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온 세상 욕을 다 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런 지적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사실이 더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죄악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끌어다가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선하게 바꿔서 사용해 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선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쁜 일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우리 집 아이가 옆집 아이와 다투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아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옆집 아이가 훨씬 더 잘못한 거예요. 더 큰 잘못을 했고 또 더 나쁜 말도 했습니다. 게다가 옆집 아이가 힘도 세서 우리 아이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억울하겠죠. 둘 다 싸웠고 잘못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옆집 아이가 훨씬 더 잘못했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우리 아이가 입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참고 옆집으로 뛰어가서 아이를 붙잡고 너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또 그 부모님 나오면 애 교육은 어떻게 시켰냐면서 멱살 잡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자기의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 아이를 가르칩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는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오히려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서 친하게 지내는 법을 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것이죠.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가 겪은 악한 일을 선하게 사용하는 부모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악한 일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며 유다를 위한 교육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교육하실 때 유다는 자신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회개하며 고난 중에서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더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아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와야만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방송인으로서 활약하던 최선국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침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아나운서로서 또 MC로서 활약을 하는 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사찰을 세울 정도로, 한 집안에서 사찰을 세울 정도로 굉장한 불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이제 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않았고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방송을 하는데 방송 중에 후배가 이렇게 와서 쪽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쪽지를. 그래서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단어가 몇 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 생명이 위독함, 빨리 전화를 하기 바람. 이게 나한테 온 이야기야? 확인을 한 다음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굉장히 밝으신 아버님께서 막 울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화기 너머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데 3살 난 딸아이가 트럭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트럭이 치고 후진하면서 한 번 더 쳤다는 것이죠. 트럭이 아이를 깔고 지나갔는데 후진하면서 한 번 더 깔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3살 날짜리 아이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울면서 차를 몰면서 신나게가 아니죠. 큰일 날 소리네요. 울면서 정말 급한 마음에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만 놔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실 앞에서 아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벽에다 대고 머리를 이렇게 쿵쿵 찌털합니다. 그걸 보고 최선규 집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겨우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있더라는 것이죠. 쓱 들어가 보니까 그 응급 환자가 후송하는 그 바퀴 달린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덩그러니 홀로 놓여져 있고 딸아이가 눕혀져 있는데 흰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펑펑 울면서 아빠가 왔다고 다가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까지 듣고 딸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펑펑 울고 있었는데 계속 우는 가운데 딸의 품속에서 이렇게 아주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더랍니다. 온기가. 그게 이제 자기가 딸을 안고 있으니까 좀 따뜻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온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에서부터 올라오는 온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딸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
이 온기, 그러니까 이 온기라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에게서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놀란 마음에 아이를 부둥켜 안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의사에게 우리 아이가 살았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붙들고 울고 있는데 아이가 캑캑거리길래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기침을 하는데 그 입안에서 검은 핏덩어리가 탁 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이 확 이렇게 쉬는 것이죠.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너무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바로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바로 교회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를 뿌리 깊게 불교를 믿던 집안을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딸이 곧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전자를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딸이 교통사고 당하도록 만드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선한 일로 바꾸어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악이 활개치는 문제와 이 세상에 여전히 고통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한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지 우리로서는 다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의 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남녀가 둘만 남겨져 있으면 둘이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인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자유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악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고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프지 않으면 병에 걸린 줄 모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고통이 죄의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죄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과 악한 일을 보고 죄를 발견합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죄, 또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뿌리 내린 죄도 발견하며 세상을 덮고 있는 죄를 인식하고 그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바라보고 이해할수록 그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함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면 때로는 그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고통이 없다면 병에 걸린 줄 모르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그 병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고통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게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사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편한 인생을 사는데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정말로 걱정이 없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데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아마 그런 분은 드물게 있을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늘사랑교회 성도님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단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기의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자기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 악한 자들, 더 범죄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픈지도 모르고 병에 걸린지도 모른 채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세상은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심판 또한 받게 됩니다.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께나 쓴다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이죠.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부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이죠.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까지가 하박국의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보리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한번 가만히 지켜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라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내가 두고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체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함없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는데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미뤄진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습니다.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모든 일하심과 계획을 알지는 못하니, 다 이해하지는 못하니 그 시간이 때로는 고난의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더디 걸리니 참 힘든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억울하지 않는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에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잠잠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던 일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웠던 일들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이 괴롭고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롱당하는 시대이고 아마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악한 누군가 때문에 억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자기의 일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시키시며 더 복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영광스러운 빛을 더욱더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내시도록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교만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